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로야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자 성도님들도 프로야구 팀을 응원하는 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제신원 후원회에서 교수님들 몇 분을 모시고 키움과 롯데 경기를 관람하면서 키움의 찐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하고 사실 알게 됐습니다. 키움이 응원을 시작하자 그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장모 권사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찬양 율동할 때보다 더 절도 있고 즐겁게 응원 동작을 막 따라 하시면서 응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딱 봐도 이건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자, 권사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나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교수님들이 롯데팬이니 눈치 좀 챙기라며 남편 김모 장로님과 주변 분들의 건의에 우리 권사님은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가 창단되던 1982년 8살 때 대구 백화점 옥상에서 삼성 라이온즈 어린이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줄곧 삼성 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일궈낸 삼성 왕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웅장해지지만 그 이후로 성적이 부진하면서 암울한 시간들을 보냈고 팬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2022년 삼성 라이온즈가 11연패를 당했을 때 그 참담함은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주변에 삼성보다 성적이 더 좋지 못한 팀의 그 팬들의 갈시와 조롱 속에 극기야 야구에 무관심해하며 속으로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왕조 시절 경기장을 호령했던 대표 응원가 엘도라도가 올해 다시 부활함과 동시에 천적인 KT 위즈의 쿠에바스를 상대로 6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삼성 라이온즈는 현재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가을 야구를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선전에 삼성 왕조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쓰라린 연전 연패를 거듭하며 암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승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적이라면 가나안의 서남부 지중해 해변에 자리 잡고 틈만 나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충돌한 블레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전투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아벡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군사적 희생도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적 구심적 역할을 했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대제사장을 잃고 그 가문도 몰락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장애물이었습니다. 블레셋만 넘어가면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언제나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패석이 짙어진 경기에서 구원투수가 등판해서 선수들을 모으고 으쌰으쌰 하더니 승리를 거두게 된 것처럼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대성회로 불리는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신앙의 경주, 선한 싸움 가운데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하며 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영적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 위한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참된 회개가 신앙 승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본문에서 사무엘이란 이름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장 1절에서 사무엘은 어느 정도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사무엘을 사사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오늘 본문 앞 7장 2절에 이르기까지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고 처참하게 패하기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사무엘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그 기막힌 상황에서도 그리고 7장 2절에 있듯이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20년이 지나가도록 사무엘은 그 이름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사 사무엘이 혜성같이 등장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와 난제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승리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대뜸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며 블레셋에게 계속 패배하는 이유도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와 장애물에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특히 우상 숭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삶의 전 영역에서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에 있어서 전심으로 즉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전 인격적인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야 할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승리케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풍요와 번성과 전쟁의 신으로 대표되는 바알과 아스다롯 등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반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을 전혀 섬기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하기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강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였는데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우상 신상을 깨부수고 없애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함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 있는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치러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언약궤 앞에서 금식하고 제사하는 등 하나님께 전혀 그 뜻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장소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단지 전략적인 지형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어떤 간구나 기도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패했으면서도 어찌하여 소리만 쳤을 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았고 패전한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으며 그때에도 사무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다는 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무슨 전쟁의 수호신 승리의 담보물 정도로 치부해버렸고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장소이지 결코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옮기고 심지어 머슴 부리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멋대로 뜻대로 조종하려는 것은 오만을 넘어서 언약궤를 우상화하는 최악의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듯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삶을 주도해 갔으며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그 필요에 따라 여러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모습은 7장 1절과 2절에서 언급하듯 언약궤가 돌아오고 20년이 지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듯이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주도하에 전쟁도 하고 삶을 살아갔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패배 속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죄, 그러한 제약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았고 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함으로 죄악에 물든 삶을 씻어버리려는 듯 마음을 물붓듯 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통회함으로 오랜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으며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블레셋이 장애물이요 문제였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진학의 문제, 진로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등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문제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에만 몰두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정보회사에 비싼 돈을 주고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되고 직장 상사와의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냥 이직하고 그만두면 되고 자녀와 문제가 있으면 금쪽 상담소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결혼지옥이나 이혼 숙녀 캠프의 열혈 시청자가 되고 그렇게만 하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여 절대주권자로 믿는 성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시편 8장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심지어 우리의 삶 전체는 물론 우리 삶과 관계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그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는 것도,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직까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욕하고 괴롭히는 것도, 가족이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도,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과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두고 말이 안 된다는 등, 그렇게 생각하기 싫다는 등, 그렇게 하면 너무 답답하다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일 때는 그것이 답답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 질병 등이 생기고 직장에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의 행포를 막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언제나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고 승리함을 맛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도둑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죄나 거짓말과 미움, 음욕 같은 마음으로 저리는 죄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한 죄들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망각하는 죄가 혹 있지 않는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을 때 여러 모양의 제약이 우후죽순으로 자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것이고, 결국 블레셋과 같은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는 연전연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며 애쓰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블레셋을 이겨보겠다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참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들 할 때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참된 회개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문을 열고 힘있게 들어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헌신이 신앙 승리의 기쁨을 계속 누리게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 가운데 쏟은 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작심하루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블레셋이 한 방에 그들을 끝내버리려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겠다는 소원과 결단이 있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과 체험은 없었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즉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참된 회개가 있기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탄식은 전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 언약궤도 마음대로 가져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해결을 생각한다면 속죄제나 속건제가 더 어울릴 것 같지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으로 그 제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곧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로 여긴다면 블레셋이라는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그 제사를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블레셋이 가까이 올 때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전에 대표하며 언약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 주셨으며 아모리 족속 또한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오래도록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돈이 문제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합니다. 진학이 문제이면 학군 좋은 지역으로 어떻게든 이사를 마다하지 않고 더 이상 친구는 없고 경쟁자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문제이면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줄서기와 아첨과 음해를 버젓이 행하기도 합니다. 세상 문화는 이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려면, 승진해서 성공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겠지만,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직접적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번제를 드린 것 같이 세상 방식대로가 아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즉 내가 없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돈 버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이나 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바쁜 것 가운데도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뚫고 나아가서 없는 중에도, 바쁜 중에도 시간과 물질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헌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맡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어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쪼개서 더 일해야 하고, 더 공부해야 하고, 더 돈 벌어야 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예배 나올 시간도,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데 헌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균형 있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망하지는 않는 일이겠지만 온전한 헌신, 번제가 없기에 천둥으로 내려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우리 삶의 주인됨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영광이며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진보의 도전과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한 번 더, 하나 더, 두 배 더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돈과 사람을 더 모으려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여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에게는 온전한 헌신의 기회를 통해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맛보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상반기 새소집반이 종강을 하였습니다. 어떤 봉사자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도 암이 전이되어서 항암 치료 중이고 남편과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처음에 이 봉사의 자리를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족의 건강 문제를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방을 제공하고 만들기 교사로 섬겼는데 끝날 때가 되니 자신이 기도했던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상황들은 모두 다르겠지만 새소집반 봉사자들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음에도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리면서 천둥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주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촉촉하게 맛보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위급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손과 발, 시간과 물질까지도 번제로서 태워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한 때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서서 자는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잘 보면 대략적인 세상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시인의 아들이 유도를 배우고 있는데 업어치기든지 허벅다리 후리기든지 이런 멋진 기술들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넘어지는 것, 낙법만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 아버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껏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들은 넘어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한 번 넘어지면 끝이야, 일어설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에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잘 때도 눕지 못하는 서서 자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복싱 챔피언 홍수환 선수는 저는 인생이 링보다 무서운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에서는 두들겨 맞아 그러기 상태가 되면 말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인생에서는 맞고 떨어지면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성도이지만 이러한 승자 독식의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나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른 다스림,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 비결 또한 우리는 앞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 승자 독식의 무서운 세상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는 죄에서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도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바통을 우리는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결과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기쁨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거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사무엘이 해마다 주요 성읍들을 다니면서 사사로서의 역할, 즉 신앙 승리를 위한 영적 원리들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원리를 따라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다스림 가운데 참 평화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오늘 찬양대에 영감 있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인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온전히 헌신하여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섬김으로 거친 풍랑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참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